인기 드라마의 대사이지만 참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는데, 직장이라는 쟁쟁터로 돌아가는 후배에게 선배가 자신은 삶이라는 지옥으로 돌아가 보겠다라는 그 말이 모든 가장 또는 삶을 책임지는 이들의 버거운 삶을 너무나 잘 대변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론 가장이나 어떤 대표 또는 어떤 책임을 굳건하게 진 사람이 또 이와 같은 삶의 무게와 어떤 감당들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려도 그 아이들의 어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때때로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하여서 나아갑니다.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종료할 수 없으니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끊임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먹어야 되고, 가족을 챙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달 동안의 수고로 다음 달을 살아가야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스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뜨고 지고 한 세대가 왔다가 가고, 사람들은 여기서 이것저것 하다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야 해서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전자제품도 나오고 새로운 문화도 발견된 것 같은데 인생은 거기서 거기랍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의 고단함은 1000년 전에 살았던 삶의 고단함과 똑같고, 어린아이의 삶의 피곤함은 어른의 삶의 피곤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 삶의 피곤함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요? 삶은 한번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열차와 같지 않습니까? 잠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잠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빠들한테 중년의 남성들이죠. 뭐 하고 싶냐고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니까 한 석 달만 자기 혼자 있는 데서 혼자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책임을 좀 내려놓고 석 달만 자기 혼자 산이든 아니면 그런 리조트든 해외든 혼자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인기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삶의 그런 삶의 에너지원이 뭐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하는 게 뭐냐면 1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나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와이프가 보내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와이프가 하자는데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딱 일주일 정도 진짜 시간을 딱 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정해서 갈 테니까 숨 쉴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야 그러면 1년에 일주일 행복한 거 아니냐 하니까 바보 같은 소리라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만 처음에 티켓팅을 할 때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티켓이 가장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 시작에 늘 그 고민 못 한다는 거죠.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올해는 한 해 시작이 되면 올해 휴가는 언제쯤이고 그 휴가에 어디를 놀러 갈까를 딱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한 해가 즐겁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해외여행 갈 이제 티켓을 딱 찾는데, 그러다가 이제 싼 티켓이나 혼자 가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딱 찾아진다는 거예요. 어우, 너무 싸게 샀다. 30%, 40% 이렇게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갈 장소가 정해지고 해외 티켓만 해도 마음이 너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나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간다는 거예요. 한 석 달 남겨놓고는 책도 보고 뭐 먹을까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일주일을 진짜 여행을 쫙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사진 정리하고, 그리고 블로그에 뭐 글도 좀 쓰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러면 한 해가 쑥 간다는 거예요. 한 해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있으면 연말이 끝나고 나서 그럼 내년에 또 그게 온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부러운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은 여행이지만 삶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 삶은 멈출 수 없어요. 잠시간 이제 홀딩될 수는 있지만 멈출 수 없어요.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버거움들이 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죠. 아이들도 삶이 어떠냐 생각하면 버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들, 앞으로의 삶의 두려움, 불안함, 또한 자기 자아를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이 늘 불안하고, 어른들만 삶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간간히 생각하고 그 죽음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삶이 버겁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이라는 전쟁터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은 전쟁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거우니까. 삶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소품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삶이 어떤 시인의 말처럼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어떤 새로운 곳에 도착한 여행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삶이 버거우니까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삶답게 살아가야 돼요. 버거운 삶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겨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패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겨가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져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잘 살아갈 때는 삶을 진짜 승승장구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지만 그래서 잘 돼가고 있어. 야, 이게 정말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삶이 버겁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찾아오고 조종함이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는 일들이 종종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삶은 전쟁터가 맞고 삶을 전쟁터에서 패퇴하기 시작하면 지옥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깜냥,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열심히 살아가라. 자기개발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살아가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삶은 전쟁터가 맞고 삶을 엄중하게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광야의 그 황량한 곳에서 마치 돌과 아주 날카로운 돌과 자갈도 아니에요. 그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처럼 그런 사막이 아니에요. 정말 거칠고 황무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내서 거기서 40년을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은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확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의 지역에 이렇게 위성 사진이나 지역 사진을 딱 찍어보면 중동이
광야 같을 것 같지만 애굽의 나일강의 그 하류주,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만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못 보고 살다가 나무, 풀, 그리고 신선한 것들을 못 보고 살다가 이 요단강을 탁 지나가가지고 그 광야 땅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그곳이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아, 이제는 진짜 모든 이 광야에서 삶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뭐냐면 광야가 학교였어요. 학교였어요. 그리고 광야가 교회 생활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 같은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기 원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걸 깨닫기 원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기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게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노예 생활을 하지, 이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노예 생활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벗어나는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탄하고 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의 습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열심히 일하고 힘들긴 했지만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잠자는 곳은 광야에 자갈과 돌이 잔뜩한 그곳에서 등이 베기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고 마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일과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게 뭐냐,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더니만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시작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버겁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거든요.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라. 그 한 가지를 잘 깨닫기 원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기 시작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삶의 가치와 기반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단절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가치,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니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뜻과 나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광야에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40년을 가르치지. 40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완전하고도 확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청정하면서 살아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삶을 이겨갈 때에는 삶이 버겁긴 하지만 삶의 승리자처럼 살아가고, 삶을 패퇴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이게 꺼져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버겁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40년 동안 가르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을 가르쳤잖아요. 사람을 가르쳐서 40년 가르치면 이제 완숙하고 원숙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거든요. 50인데 아직도 전도할 때 그 얘기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으시냐고. 제가 젊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이 들어야 저 소리를 안 듣는가 싶기도 하는데요. 지난주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40년을 사람도 40년 가르치면 100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이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품는 것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환경을 완전 떼놓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그 안에서 그 어떤 생각들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지하지 않으면 수시로 대적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 아침에 지겹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한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니까 이게 다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광야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런 거죠. 끝났다. 배고픔도 끝났고 고난도 끝났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땅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내리시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아. 예전에는 하나님만 경외하였었는데 그 땅에서 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농사도 지어야 돼. 또 농사를 짓는 만큼 부한 사람들, 잘 사는 직하,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만 잘 생겨가지고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나님 잘 짓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야 돼요.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에 땅을 쉬게 해줘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온전하게 쉬게 해요. 그리고
7년이 7년째 되는 그 해에 아무런 파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뭐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에는 삶이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진노를 당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하지만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누가 좋죠. 돈이 많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불을 더 걱정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 삶에 거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봐라. 다른 신들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리쳤던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이거는 사사기 전체 하나를 딱 엑기스로 모아둬요. 사사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읽어보면 돼. 다 대동소이에요. 뭐 이렇게 구절절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잘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이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던 사사들이 죽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다시 예전으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지가 해야 돼요. 돈도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겠습니까? 누가 시키겠어요? 아이들은 물론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를 물가에 데려다 놓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안 먹어, 물 안 마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에 섬길 것들은 수이 많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지만 돈도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에도 비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무수히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도 비위 맞추고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휴일날 왔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다가 아닌가 봐.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킬 때 내가 지키고자 해요. 세상이 다 알아. 세상이 어떤 것도 다 알고 하지만 지금 내 마음으로 결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을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 먹지 않으면 누가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회 오세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이야기할 수 하지만 안 믿음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 맨날 저런 이야기한다.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목사이든 성도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모두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삶의 전쟁터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리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삶이 온전하게 평안하지 않아요. 삶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랬죠. 전쟁에서 이게 패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는 치는데 자꾸 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져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치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기 주도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어요. 아이들도 공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왜 이거 다 영상을 처음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개설하기 시작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아시는 분들이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조회수 몇 개나 나오냐? 10개는 나와? 10은 나와? 10도 안 나올 때 많다고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막 틀고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잖아요. 사모님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할까? 그래서 그만할까 했는데 이거 영원히 남겨둬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유튜브를 영원히 남겨놔가지고 내가 한 번 말한 거 2번 안 하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때 다른 분들은 다 그만두셨거든요. 송출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합니다. 남겨놓고 내가 하여튼 누구든지 지구 끝에 있든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든 말씀 그대로 남아가 설교한 거 그대로 남겨놓고 나도 제대로 못 살면 그 설교에 이렇게 책만 꽂고 하여튼 영원히 남겨놓을 거라고 제가 하면서 왔는데 딱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네가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이든 아니면 그곳이 가나안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끝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정해야 돼. 난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해야 돼. 부모가 왜 공부 안 하냐,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 지금 보지 않냐, 뭐 협박도 하고 배려도 하고 신발 사줄게, 티셔츠 사줄게 이러면서 공부하다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건 정도는 알죠?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히어로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항상 그 능력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고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된다. 중년을 살아가는
김경주 사님 가정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중년이지 않습니까? 중년 이런 말이 말하지 않아도 뼈에 사무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왜 그렇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무시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영광이 우리의 삶이 영광이 뒤로 미뤄진 게 아니라 영광스러웠던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5년은 더 하시죠? 5년은 더 하시죠. 제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도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제 정한 때가 있겠지만 빠지면 그 전에 한 분 더 오실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였던 범죄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힘과 열심을 다해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삶이라는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퇴하지 않고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빌어드립니다.